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왜 공이라는 개념 앞에서 좀 좌절하고 정체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 대승불교의 핵심 논서죠. 대승기신론의 한 구절이 있고 명상원에서 수행자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공이니까 다 놓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차피 다 허상인데 왜 이렇게 괴롭죠?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마치 깨달음으로 가는 고속도로인 줄 알았더니 공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많은 분들한테는 넘기 힘든 벽이나 좀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공이라는 개념의 절반만 보고 생기는 오해를 좀 바로잡고 나머지 숨겨진 절반을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그토록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수행의 함정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 궁금했던 지점이에요. 그 보내주신 기록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마음은 평온한데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평화로운 감옥에 갇힌 기분이다. 네, 있었죠.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감옥이라뇨.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많은 수행자들이 공을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무나 허무랑 똑같이 보면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심지어 내 몸의 고통까지도 어차피 공한 것이니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죠.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 기제나 회피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되게 고차원적인 철학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도 괜찮아. 어차피 공하니까. 뭐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초연하고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초연함이 주는 매력이 있죠. 번뇌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도 잠시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수행의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멈춰버린다. 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소용돌이 치던 흙탕물이 싹 가라앉아서 맑아졌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버린 호수 같은 거예요. 얼어붙은 호수요. 표면은 지극히 평온하고 투명해서 바닥까지 다 보일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떤 생명 활동도 없는 상태. 맞습니다. 뭐 물고기도 헤엄칠 수 없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딱 정체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고요함은 살아있는 고요함이 아니라 죽어있는 고요함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지혜롭게 관계 맺고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전혀 발현되지 않죠. 그저 공이라는 텅 빈 개념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의 절반만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이 얼어붙은 호수를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대승기실론의 구절 속에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마음의 본성, 그러니까 진여를 설명할 때 절대 한 가지 측면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죠. 첫 번째가 여실공입니다. 여실공. 실다움과 같이 텅 비어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공의 개념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텅 비어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말, 개념으로도 붙잡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그 순수한 공성의 측면을 말하죠.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도달하고 싶어하고 또 머무르고 싶어하는 상태가 바로 이 여실공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얼어붙은 호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은 뭔가요? 바로 여실불공입니다. 실다움과 같이 텅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죠. 통 비어있지 않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텅 빈 바탕 안에 이미 무한한 공덕과 지혜, 자비의 가능성을 본래부터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예요. 잠깐만요. 통 비어있는데 동시에 가득 차 있다고요?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흔한 비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컵의 비유예요. 컵이요? 네, 컵의 본질적인 유용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컵의 재질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이 비어있음에 있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물이든 커피든 차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음이 곧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없음이 아니라 잠재력으로 보는 관점이네요. 네네. 이거 약간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 상태가 사실은 수많은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텅 비어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도 텅 비어있기에 그 바탕 위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자비로운 행위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와, 대승기실론이 위대한 점은 이 여실공과 여실불공, 그러니까 텅 빈 측면과 가득 찬 측면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동전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라고 선언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쪽만 보면, 그러니까 여실공만 강조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얼어붙은 호수가 되고, 반대로 여실불공만 생각하면 뭔가 신비로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해서 또 다른 집착을 낳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일심이문, 즉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라는 틀로 설명합니다. 두 개의 문이요? 네. 첫 번째 문은 심진여문이에요. 마음에 변치 않는 본체, 고요하고 텅 빈 바탕을 보는 문이죠. 아, 진여문. 네. 얼어붙은 호수의 비유에서는 물 그 자체의 맑고 변함없는 본성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바로 즉 선정을 닦는 수행입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요한 본성에 머무는 연습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문은 뭔가요? 바로 심생멸문입니다. 그 고요한 본체가 인연을 만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는 문이에요. 생멸문? 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 감정, 감각들이 모두 생겨나고 머물고 변화하고 사라지잖아요. 이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전체를 지켜보는 거죠. 아까 그 호수 비유에서는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물결이나 햇빛에 반짝이는 윤슬 같은 것들을 보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즉 지혜를 닦는 수행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문불상리, 즉 두 문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해요. 떨어질 수 없다. 네,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랑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죠. 변하지 않는 본체, 즉 진여문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 생멸문, 이 둘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전체 실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립니다. 고요함과 역동성, 본질과 현상,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니까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막상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닦을 수 있을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법이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한 명상 지도법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모른다는 화두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른다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이 모든 깊은 철학이 다 담겨 있다고요? 네, 그 단순함 속에 지와 관이 아주 절묘하게 녹아 있습니다. 보통 명상원에서 이렇게 지도하죠. 자, 이제 모른다는 이 생각 하나에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에 끼어들면 알아차리고 다시 모른다로 돌아오세요. 네, 그건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심진여문으로 들어가는 지수행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가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그건 반쪽짜리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칫하면 모른다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얼어붙은 호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다음 지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떤 지도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그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 또한 미세하게 일어나고 잠시 머무는 듯 하다가 성질이 변하고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집중의 대상이었던 그 생각을 이제는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집중하고 있는 생각의 생멸 변화까지 지켜보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생멸문으로 들어가는 관수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머리로 지금 생각이 일어났네. 이제 사라지려나? 하고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그건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분석이 아니라면요? 그저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생각의 생멸 과정이 그냥 보여요. 보여요? 네, 분석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비추어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화두를 통해서 집중, 즉 지와 관찰, 관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해쌍수, 지관쌍수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말 명쾌하네요. 하나의 수행법 안에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군요. 듣다 보니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이 시끄럽고 변화무쌍한 생멸문은 완전히 닫히고 사라지는 건가요? 모든 것이 그저 고요하고 변치 않는 진여의 상태만 남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아니옵니다.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인 부처님, 즉 열애에게도 심생멸무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에게도요. 모든 번뇌와 변화에서 벗어난 분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하시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 법문을 설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 모든 자비로운 작용이 바로 생멸문의 청정한 작용이거든요. 아, 만약 부처님께 변화하는 생멸문이 없다면, 고요한 진여의 세계에만 머무신다면 우리를 도우실 어떠한 방편도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경전에서 흔히 말하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생멸문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멸이 곧 진여다. 즉, 변화하는 현상과 변치 않는 본성이 본래 나뉘어 있지 않은 하나임을 깨닫는다는 뜻이었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상태를 정확히 묘사하죠. 응무소주 이생계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들어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머무는 바 없음이 바로 텅비고 고요한 본성, 즉 진여문에 안주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죠. 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미 바로 인연에 따라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는 것, 즉 생멸문의 작용입니다.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에도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걸 둘로 나눠보면서 괴로워하고 깨달은 분은 본래 둘이 아님을 알기에 그 모든 활동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제가 알던 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텅 비우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창조적인 바탕이며 현실과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가 날려면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는 비유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공과 불공, 진여와 생멸, 선정과 지혜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없어요. 온전한 수행이라 할 수 없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수행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힘든 현실의 문제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내가 새의 한쪽 날개만 필사적으로 퍼덕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함 속에 갇힌 얼어붙은 호수가 아니라 그 고요한 바탕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고 생명력 넘치게 작용하는 드넓은 바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파도야말로 변하지 않는 바다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수행의 시작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상수행의 맥락에서 두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고민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문제에 변치 않는 본질적인 측면, 즉 진여문은 무엇이고 그 위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 주변 상황, 즉 생멸문은 무엇인가요? 이 둘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바라볼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해결의 길이 보이지는 않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